7월 12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 청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청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참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참이라고 그러는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세워서 예수님을 참이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 참이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말 말씀. 음, 내마에 해석해서 풀어준 영감 있는 말씀을 참이라고 들었죠. 세상의 참의 기준은 창조주의 뜻이 그게 옳음의 기준이다. 이게 굉장히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게 항상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세상에서는 옳다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옳은 것이 저 동네에서 옳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옳았던 것이 현재는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 조선시대에 충효가 가장 어떤 인간의 그 어떤 가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어떤 미친놈이 임금님으로 해서 충성을 해요. 지금은 나라님이 뭐예요? 국민의 종이다. 개념이 거꾸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부족을 멸해야 되는 역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간 세계에서 오름의 기준이 성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 결혼 문화도 이 나라 저 나라 다 틀리다니까요. 몽고에서는 한 여자를 두고 다섯 형제 여섯 형제가 그 한 여자 보고 사는 거고, 저기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 그냥 두고 자기네 이웃집에 가서 저기 이렇게 이게 그들의 문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갔는데 아내를 주니까 눈이 띵그라져 어떻게 이런 죄악을 지었느냐고 그러면서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오름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름의 기준이 뭐냐? 창조주가 이 모든 사물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게 있는 그게 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요한복음 10장부터 하느냐? 아니, 1장부터 하고 있어. 내가 오고 보겠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참빛으로 와서 너희에게 참빛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빛은 뭐예요? 햇빛과 달빛이 아니고 참빛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내가 그 참빛으로 올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4장의 그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 얘기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있는 곳에 올 때는 나를 통해서 와야 돼.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어,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 연결되고 10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속에 있는 것이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제 또 20절에 가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이걸 모르면 지금 요한복음 15장 하는 거예요. 14장 10절 지금 20절 내 15절 안에 너희 연결되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를 지금 쭉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려라 하는데 이게 모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걸 몰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저기 25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구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의 역할이 이거죠. 성령님은 뭐 저기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맞아. 방언하는 거 맞아. 근데 세방하는 말이에요. 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증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무엇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성령을 못 받으면 못 받아도 아쉽고 받으면 뭐 금상첨화 이런 거예요. 꼭 받아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예.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걸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야. 왜? 자기들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15장에 15장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7절에 가면 처음부터 연단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구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 때도 함께 있고 지금 우리는 인자 예수와 어떻게 있어요? 성령으로 예.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자 예수가 어떠하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 어떠한 것을 지금 깨닫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자.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지난번에 청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눴어요.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질문이 청포도나무를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이제 갑자기 시를 얘기하고 개를 율법 얘기하고 뭐 얘기해요? 그쭉 장자 장자 장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쭉 접붙이 얘기를 해.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뭐 얘기하냐면 참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거나 또는 열매로 맺혀지는 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주님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하게 되는가를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설명해 오면서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시집을 말하는,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뭐, 그냥 얘기 안 해도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번 이제 나눠보자. 자, 왜 시집을 말했을까? 여러분들이 성경 아니어도 내가 시집 가는 거에 대해서, 시집 가는 걸로 인해서 무엇이 정립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자식을 예, 오늘 하고 비면 좀 빼는. 예, 시집 가는 거는 뭐 있다고? 자식을 씨를 얻기 위해서 아, 자녀를 얻기 시집을 나간다. 전도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게 그 말이지.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고 가문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가문을 또, 뭐라 그럴까? 상해. 번창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전에 이 만물 속에 이미 다 그런 게 있어요. 사상의 정신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을 모르고는
영적인 세계로 진입을 못해. 한번 보세요. 내가 계속 이거를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글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비밀을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게 표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결혼 제도를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과정이 없으면 복음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맞아요. 남편의 집안에 대를 잇는 거를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했고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또 누가 뭐 여기 더해서 이 시집 가는 거에 대해 또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세상에서 종교를 갖다가 종교 목사는 친정 아버지야. 네, 친정 아버지인데 네, 거기서 나와야지 그리스도께 돼야지 새 남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친정 아버지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예를 들어서도 내가 옛날에는 시집 안 간다 그랬어요. 시집 안 가고 부모님과 영원히 산다 그랬어. 나중에 어릴 결혼해서는 그래서 아유 이제 그 오빠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으면 부모님하고 살았더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시집 간 게 잘한 것이지. 그때는 왜 부모님하고 그 부모님 모시고 내가 평생을 산다고 그랬을까? 그때는 그랬어. 그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 부모님 다 돌아가신 나 얘기도 그랬더만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유업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지. 왜 개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유업 이을자들이 옳게 있고 뭐 그 조카들이 이제 나중에 조카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오빠가 유업을 이었던 것을 조카들이 그 집 대대로 이을 건데 아니 그 신우가 그 유업을 이을 수가 있어.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뭐 나그네나 뭐 쫓겨나야 되는 것이지 그 집에서. 그래서 야 그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기독교 목사들한테 늘어붙지 말고 거기서 이제 그 올케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신우를 내쫓지는 못하지만 뭐 같이 살지만 나중에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 시집 가서 그리스도께 시집 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를 낳고 그 집을 일으켜야지. 친정이 늘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옛날에 내가 그 말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보면은 어린아이일 때는 다 엄마하고 산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는 할머니하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어린아이 때는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네.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 생활로 불려서 나왔다가 복음을 받았다가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과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전도를 해서 자손들을 그러니까는 전도자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키우고 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전도가 정리가 되어 있네. 근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에 우리 저기 연자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이제 또 어린아이로 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처녀가 됐으면 또 참남편을 만나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식을 낳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지금 한참 뭐 푸승기들 뭐 상추 이런 거 많이 뜯어먹지만,
처음에 봄에는 또 모종을 사가가지고 밭에다가 심잖아요. 그래,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수할 것을 거두는 것은 이제 모종에서 이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기독교계 생활을 할 때는 그게 초등학문이었잖아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짜 가지가 잘라져가지고 뭐 내쳐져서 불에 살라지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밭에다가 이렇게 이양이 돼갖고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시집을 안 가보고 자식도 안 나갔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이 신이가 나이가 먹어도 엄마는 끔찍하잖아요. 저기 친정집에 와서는 막 미세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신이가. 말씀으로 따지면은 시집을 안 가고 어. 생산이 안 되고 시름을 보내면은 뭔 끝난 거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근데 그렇게 그런데 그 엄마가 죽어버리고 이제 오빠하고 낙동강 신이하고 무리하리 조카들이 있는 가운데 살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상황이 역전된 성상이 변하는 거야. 이게 권력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여자가 시집을 갔어. 근데 아들을 못 낳아. 이것도 큰 문제죠? 그 아들을 못 낳으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나 남편 입장에서는 뭐냐. 아니, 지금 며느리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어요? 지금 며느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아. 이게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켜버려져요. 잘라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이게 결혼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남편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남편이 한 명의 낙선을 가지고 내가 그 시집을 가면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 생산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못 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 아내가 그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여자가 뭐 인물도 그렇고 뭐 배운 것도 저기 친정아버지가 돈도 뭐 싸서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시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뭐 구박하고 뭐 이래 그래. 뭐내 친정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 근데 처음에는 당해. 근데 아들은 막 3명, 4명, 5명 나와가지고 아들이 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시어머니도 함부로 못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학교만 갔다 오면 저를 무릎 앞에 앉혀놓으시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시험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느냐,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아니, 할머니, 세상에 손자를 앉혀놓고 어머니의 흉을 보면 제가 어떻게 들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말도 못할 이 화풀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안 하시더라고. 그다음부터는 불평하지만 하시는데 손자 앞에서 안 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장성했는데 뭐 이웃집 뭐 어떤 저기 형이나 아버지가 뭐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흉본다? 도끼 들고 가가지고 이 마루를 찍어가면서 승질 한 번씩 부리면 형제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집은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기둥이니까. 그러니까 내 힘이고 내 능력이잖아 아들이.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는데 바람이 났다고 해서 공부인을 쫓아내요? 아니면 그 아들들이 많으면 본부인이 이 철을 갖다가 뭐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학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으면 첩이 하갈처럼 하갈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럼 오늘 여기에 이제 질문에 맞춰서는 참포도나무에서 왜 시집을 얘기했는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여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어, 교회로, 성취가 되고, 또 교회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는 것을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표상을 가지고 오늘 참포도나무를 한번 설명하면서 또 이 시집을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했어요. 우리 욥기 33장 14절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욥기 33장 14절. 있어. 웃기지요. 욥기 33장 14절.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게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내가 묵상할 때도 계속 그렇게 쫓아갈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33장 몇 절? 14절.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침상에서 졸면 깊이 맞아요 이거? 예. 읽으세요. 설명은 제가 드립니다. 중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면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길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예,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이 개혁개정에 관심이 없도다 그랬는데 자매님 개혁 한글이에요? 자매님 성경. 개혁한 것.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래서 개혁 한글이 훨씬 더 이 번역이 좋은 거예요. 무관히 여긴다. 이 얘기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보면.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는 저렇게 말씀하셔서 다르게 얘기해.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시집으로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 계를 율법으로도 설명하고 장자로도 설명하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서로 연결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가 욥기 33장 14절이에요.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너무 적은 하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또 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2절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 보시면 욥기 33장 14절하고 연결이 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녹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 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해서 다른 사건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욥기 33장 14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침상에서 졸 때나 깊이 잠들 때에나 이를 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 결론은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저희가 성경의 영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저기 레위기 읽을 때에 그 뭐
저기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하면 안 된다. 동침하면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이거 누가 설명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해요? 나영애님이 그걸 하더라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예. 그게 문자적으로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면 이거 위생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적용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야. 그랬더니 AI가 저한테 말대꾸를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대꾸는 못하지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내가 그거를 매치를 설명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4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앞에 누구?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거 다 이거 적어놓고서는 항상 이걸 하게 돼. 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힘든 것과 혼란과 분실과 고난과 그런데 4절. 6장 4절 불도우서 후서 6장 2절 아니에요? 4장, 6장 4절.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하고 있을 것이다. 4장 6절. 마당 잠깐만. 4장 6절이네.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를 만족하게 하셨더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요. 4장 6절. 6절 17이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4장 6절에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기 그 6장 4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의 얼굴을 봐야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항상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번에도 열왕기하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좀 딱 보면 땡 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도대체 이거 뭐 도끼가 나 강도에서 떠오르는 거 이걸 어떻게 보냐고. 저는 지금 제시한 이 성경 구절도 딱 갖다가 거기다 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도 이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모세오경에 또 있었을 것이고 뭐 선지서 시편에 다 있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심으로 보고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많은 빛으로 보는 내 마음에 비추는 걸 보려고 그러면 딱 그러니까 조금씩 윤곽이 오더라. 일단 이 틀을 먼저 갖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대비해놓고 그 다음에 자꾸 그걸 보려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구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번 언제 말씀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번에 그 청포도나무 설명을 나영재님이 지금 이거를 했다고. 시집을 통해 설명하고 장자 통해 설명하고 계율법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요거를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칩시다. 참여 초.